요한 1서 5장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한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웬만해서 이렇게 불편한 소리를 이렇게 누구 찾아오는 분들한테 잘 안 하는데, 지난 주일날은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이렇게 시작해서 조금 이야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또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전 주에도 이렇게 왔던 분인데 또 와서, 어떤 분이냐면 그 뭐 세계 뭐 기독교 지도자 무슨 회의 이런 걸 한다고 그 전주에 와서 이렇게 초대장하고 이렇게 줘서 알았다 그러고 일단은 받았어요.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기쁜 소식 선교회랑 관련 있는 그 박옥수 목사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뭐 구원파 연결된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자기들 나름의 교회 연합 무슨 회의를 하는데 초대장이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위에 글씨만 보고 이제 찢어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주중에 이제 또 우편물로 온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거는 뭐 반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기쁜 소식 선교회 소식지가 오는데 그냥 보자마자 이제 밑에다 버리든지 위에서 버리든지 이제 쓰레기통에 바로 집어넣긴 하는데, 주중에는 우편물로 온 게 아니라 누가 이제 또 제 방에다 이렇게 또 문 앞에 이렇게 문틈 사이에 이렇게 꽂아 놨어요. 똑같은 초대장을 똑같이 또 꽂아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주일날 또 똑같은 사람이 와서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은 조금 싫은 소리를 해서, 그래야 다시 안 올 것 같아서 이제 좀 싫은 소리를 해서 오지 마시라고 이렇게 본인들 교회 이렇게 있는 거 아닌 거 알면서 다른 목사 방에 맘대로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앞뒤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불편한 소리를 해서 이제 보냈어요. 이 구원파와 연결된 뭐 구원파 교회, 뭐 교회라고 해야 되는지 고민인데, 이제 하안동에 그 구름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이렇게 그 이제 산 안쪽에 이제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구원파 교회고, 가끔 이제 성경 세미나 뭐 해서 일주일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잠실 학생 체육관 이런 데서 한다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고 뭐 초대장 하고 이런 경우를 혹시 받아본 분이 계실 거고, 오래전에 한번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이제 성경 세미나, 그거는 이제 구원파 계열 중에 하나인 이제 안양 쪽에 있는 이제 이요한 목사 계열인데, 거기서 하는 주로 이제 성경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저녁 시간, 낮 시간, 저녁 시간 성경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거기서 많이 하는데, 그때 했던 그 비디오를 이제 녹화를 한 거를 그 이제 CD를 이제 교인들 이제 자기가 보고 너무 좋다고 교인들 중에 일부를 돌려서, 그게 이제 한 분이 보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보고 이제 보지 말라 그러고 이제 정리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본인은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 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 뭐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수습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이제 구원파에 연결된 그런 모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 2년 전에도 교인 중에 한 분이 문자가 와서 친구가 너무 가자 그런다고, 그래서 따라서 한번 성경 세미나를 갔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고 뭐 이렇게 그래서 장문의 문자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서 이게 괜찮은 건지, 그래서 이제 보니까 바로 그 구원파에서 하는 성경 세미나에서 가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제 문자를 답장을 했고, 나중에 이제 센터장을 통해서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했던,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한 번 가고 본인 이상해서 이제 물은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끊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구원파가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그랬죠. 여전히 이제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제 교회의 모습으로 여기저기 이제 나타나고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파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회를 누군가가 처음에 가면 가장 먼저 확인하거나 그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그리고 언제 구원 받으셨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생년월일 묻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 있을 거고 그 날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는지도 모른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그것을 의심받아야 된다, 가짜다, 뭐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런 그분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가면 생일날 이야기하듯이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날이 언제인지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 안에서는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표현인데 교회에서 사용할 때는 굉장히 이것을 조심스럽게 주의하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히 이제 왜곡된 개념들을 만드는 위험성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종종 물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뭔가 심각한 신앙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구원 자체가 의심받아야 되는 어떤 사람인 것처럼 치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제 특별히 이제 순복음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것이 이제 80년대를 넘어오면서 내비게이터 선교의 제자훈련을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제자훈련 내비게이터 처음 탁함하는 게 그게 이제 5가지 확신 시리즈를 공부하는데 그 첫 번째 다루는 게 구원의 확신.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이제 동아리에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고 뭐 1대1로 5가지 확신 시리즈, 27 시리즈까지 이제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일 먼저 묻는 게 그 구원의 확신. 그래서 그 안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신앙인이고,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긴가민가한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주의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거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어, 누구를 A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분명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말하는데 객관적으로는 구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은 아직 그 구원에 대해서 온전한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구원파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뭐 신천지도 그렇고 다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구원의 확신의 유무를 가지고 그 사람의 구원이 진짜 확인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제 가족 관계를 띄워보려면 호적 등본이나 뭐 이렇게 주민등록 등본을 서류를 띄워서 이렇게 국가에서 공인된 그런 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보여주면 내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 확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는 증명서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띄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띄워주는 증명서가 딱 있으면 그걸 보여주고 이거 봐, 내가 하나님의 분명 아들이니까 나는 맞아 라고 그렇게 말할 텐데, 하늘에서 떨어진 확인서나 증명서는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누구도.
그냥 주관적인으로 확신을 어떤 사람은 갖는 거고 어떤 사람은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받음을 조금 구별해서 일단은 따로 떼서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인 것은 아닐 수 있다. 그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 두 가지가.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의 이야기를, 구원받음과 구원의 확신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이 모습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근거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냐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어떤 체험을 이야기하죠.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내가 이런 은사를 가졌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믿으니까라고 내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 특별히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내 것을 깨달아져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성경에 분명히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깨달음 자체로 구원받는 것인 것처럼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는데, 내가 이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나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얘기하죠. 또 아주 이제 극단적인 경우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침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구원의 확신의 많은 근거가 자기 근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내가 이런 신비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기 때문에 나한테 구원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체험이나 그런 사건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제 물음표가 되는, 질문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많은 경우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주관적이고 자기 자신이 기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구원과 구원받음과 구원의 확신을 떼서 우리가 구별을 하면서 먼저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은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음을 확신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해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요한일서를 너희에게 썼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딱 두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객관적 사실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실제적 역사적 사건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심으로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그것을 믿고 인정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객관적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실을 객관적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 사건을 역사적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마치 그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도 가상의 어떤 그냥 이렇게 책 속에 있는 이야기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우를 본 적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벌어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그 사건이,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한 죽음이었고, 나에게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지금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 객관적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
그것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제 사건이 있었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2주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믿음이 생겨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탐구, 이 객관적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성경이니까 이 성경을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이 객관적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그 의미성을 내가 깨닫고 그러면서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는, 그것이 나와 연결되어지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려고 주고 확인시켜 주려고 내가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거다라고 요한일서는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의 죄와로부터 나를 구원하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객관적 사실로 믿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주관적 사건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내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진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고, 주관적인 표현으로는 그 죽으심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부활이었다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동시에 다 쓰는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두 가지 언어가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같이 이게 섞여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말 속에 그 객관적 사실을 믿는 거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과 관련해서 삼중적인 시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것이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할 때, 제자 훈련할 때 정도 한두 번 언급하고 거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런 걸 잘 안 물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은 구원을 굉장히 총체적인, 통전적인 차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차원을 성경은 다 사용하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들은 마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천국행 티켓을 하나 내가 가진 것처럼, 그래서 천국행 티켓을 내가 하나 갖고 내가 그것을 포켓에 넣고 살며, 그래서 너 구원받았어 못 받았어 물으면 나 구원의 확신 있어, 나 구원받았어, 그냥 어느 날 한번 그냥 꺼내보면 되는 것이 전부인, 끝인. 그러니까 구원을 많은 경우 과거적인,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에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하고 있네. 이것이 이제 미래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미래의 구원을 보증하는. 근데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 그 성경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한 동시에 주력을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동시에 다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함께 뒤엉켜 있어요. 함께 이렇게 총전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고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나는 미래의 구원을 받을, 이 세 가지 차원이 동시에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오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아래서 구원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일 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내일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냅스하는처럼 딱딱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영화처럼 하나로 이렇게 전체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 구원받았고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고 내일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세 가지 차원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잘못하면 과거와 미래만 얘기해요. 내가 어제 구원받았고 나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걸로 끝. 특별히 구원파가 갖는 가장 큰 약점이 이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사실 이제 교회가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인 행위구원론적인 론으로 자꾸 흘러가던 교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라고 물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뭐 직분이 뭔데 이런 자격을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교회가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이 되어지고 교회가 형식적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교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실은 이 구원파가 나타나는 건데 그런 반작용으로 나오면서 내가 구원받았고 미래에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오늘은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얼마든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천국 갈지 뭘까지 그런 두려움과 이런 거 상관없이 오늘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내 십자가 안에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자가 용서되었으니까 오늘 내가 자유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가장 그 구원파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 로마서 5장의 그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 이게 끊임없이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그 율법을 내 힘으로 이루어가려는 그런 어떤 이렇게 그런 속박 속에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굉장한 자유를 가져다준 해방감을 초기에 가져다줘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내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오늘 내가 십자가 아래 그 능력 아래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부분 앞에서 굉장히 이것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래서 로마서 5장까지만을 주로 가리키고 6장, 7장, 8장으로 넘어가는 어떻게 로마서 6장에서 죄와 싸워서 죄를 이겨내야 되고 어떻게 로마서 7장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쓰러질 수밖에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이것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로마서 8장까지 6, 7, 8장을 넘어가지 않고 로마서 5장까지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 이 여기까지로 끝나는 구원을 과거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미래에 나는 구원받을 거고 이것으로 끝나는 구원의 확신론이 많은 경우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이 부분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은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 구원 확신해요 라고 하는 그런 선언으로 그것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본문에 분명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것을 주관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긍심, 자의식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자의식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신분을 과시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로 끝나면 그 말은 공허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진정 그 내면에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자랑. 내가 부모 밑에서 자랐고 내 부모를 내가 너무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한다면 그 부모를 자꾸 내가 누구 아들입니다, 누구 자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머뭇거리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삶의 모습은 뭐냐?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끊임없이 증언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수많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한 번도 그 사람 누군가에게 너 구원의 확신 있어? 물은 적이 없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자기 암시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은 결국 어떻게 흘러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 살아나신 나를 위해서 저 영광의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자랑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드러내는 내가 확신 나는 확신이 있고 너는 확신 없어 이게 아니라 내 확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증명서 하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끊임없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한번 내가 받아서 넣어놨다가 천국 문 앞에서 너 여기 들어올 자격 있는 게 패스포드 내놔봐 하면 이렇게 보여주고 들어가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언젠가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내게 반응하시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찾으니까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관계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교통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재정립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는 목적,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자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이면 마땅히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영생을 가졌어.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은 영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이 끝인 사람들과 전혀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차원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보는 세상이 이 세상이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여기가 전부예요. 그러나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여기서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내가 호의호식할 수 있는 또 다른 천국이라는 나라도 내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 영혼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삶의 가치관,
새로운 삶의 태도, 새로운 삶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서 흘러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구원의 확신을 강조해요.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 나 있어 라고 말하는 그것이 그냥 나 신분증 하나 내가 가진 걸로 끝나는 차원,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눔 속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냥 그린 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에겐 이 성경이 종교의 경전이지만,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고 내가 어떤 가치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신문을 읽듯이 정보를 찾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역사책을 읽듯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마치 연애 편지를 읽듯이, 때로는 철자가 좀 틀릴 수도 있고 때로는 글씨체가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에게 이 편지를 쓴 그 사람이 내게 준, 그 연인이 내게 보낸 그 마음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 마음에 내가 반응을 하면서 편지를 읽어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종교의식으로서 열심히 수양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게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끊임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한 그 증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우리는 쉽게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런데 이 말은 그냥 그렇게 때로는 쉽게 물을 수 있는 말도 아니고 때로는 쉽게 그냥 막 대답할 수 없는 말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왜 신앙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떤 순간에는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것 같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런 어떤 기쁨과 감격이 있는 어떤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하고 막힌 담벼락 앞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끊임없이 질문이 생기죠.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그런 의문이 때로는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물으면 머뭇거리기도 하죠. 머뭇거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 머뭇거림이 의심을 위한 의심의 머뭇거림이 아니라 내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단절된 상태, 머뭇거림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썼다. 그것이 흔들릴 때,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내가 때로는 그것이 요동할 때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주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다시 내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내가 느끼는 경험과 상관없이 오늘 내가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속에서 내가 만나는 어떤 희노애락의 사건의 경험에 상관없이 다시 십자가 앞에 내 영혼을 세우고 다시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 앞에 내가 다시 서서 다시 한번 오늘 내가 처하고 만난 그 어떤 사건하고 상관없이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다시 만나고 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해요. 거기 그 확증하셨다라고 번역할 때 그 단어는 원래 어떤 단어냐면 시위한다는 거예요. 시위.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이렇게 진짜 맞아 그럴 때 이렇게 시위해 보여주는,
보여주는, 이거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너 진짜 맞아 그랬을 때 뭐 주민등록증 빼가지고 이거 봐 정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처럼 시위하는,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위하면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무엇로? 십자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확신이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100%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1년 365일 그 확신의 강도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확신의 깊이가 늘 한결같은 게 아니에요. 늘 한결같은 게, 누군가 사람 앞에서는 나 확신 있어 구원받아 라고 말하지만 정직하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날은 너무너무 확신이 넘치는데, 차고 넘치는데, 어떤 날은 너무 힘들고 버거운, 어떤 날은 이 확신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때가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확신이 근거로 해서 내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이 충만할 때는 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흐려졌을 때는 난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흔들릴 때 내 안에 구원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다고. 특별히 요한일서가 그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속에서 가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핵심 키워드가 사귐이잖아요. 교제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랑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만나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느낄 때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확신이 다시금 내 안에서 회복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단순한 보증수표 하나 들고 아무 때나 꺼내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새겨져 있는 십자가가 가장 큰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사랑이 구원의 확신의 가장 큰 표적이고 증거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필요하고 유용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확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확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그 사건을 나의 사건, 내가 믿음으로 붙들었고, 오늘도 내가 그 십자가를,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구원의 확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증거가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흔들리는 순간을 만나거든. 내 믿음이 떨어졌냐? 내가 아는 구원 못 받을 거, 아니 지옥 갈 거야. 그렇게 힘들어지, 그렇게 스스로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십자가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여러분의 내면에 깊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누군가, 나는 확신이 넘치는데 누군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에 강제로 확신을 좀 가져봐, 이렇게 했잖아. 아니요. 기다려주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면으로 깊이 깨달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머물러 들어갈 때까지 때로는 기다려지고, 때로는 울타리가 되어서 그가 주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고 함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품어주는, 기다려지고 여유를 갖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함께 세워갈 때 우리가 함께 구원의 영광을 누리면서 어제 받은 구원이 오늘 이루는 구원으로, 그리고 내일 주 앞에 영광으로 서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구원의 영광이,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위대한 헌신을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착각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어떤 믿음의 헌신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오늘 믿은 사람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나라는 자아는 이미 죽었고, 물론 나는 살아있는 나를 끊임없이 경험하지만 영적으로는 내 모든 자아는 죽었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그 예수의 생명이 누려지고, 그것이 구원을 확신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나를 위한, 나를 대신한, 그리고 내가 죽은 죽음이요 내가 산 부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부활과 나의 죽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고 영생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 영생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 그것은 곧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이 확신을 주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함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임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옛 자아가 살아있고 내 안에 어둠이 살아있지만 이 모든 것이 이미 죽은 거짓된 실체임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죽었고 나는 예수 안에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오늘 주 앞에 내가 섰습니다. 주님이 구원의 영광을, 이 구원의 확신을, 이 구원의 증거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슴에 품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하고 증언하고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그분의 십자가 몸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인정 안에, 십자가의 몸 안에 오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가득하게 아버지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자를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편안히 우리의 가치관과 생명하는 새로워진 영생을 살아가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영광이 하나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래서 내 안에 영생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버지 천국행 여건 하나, 보증수표 하나 가진 그 차원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인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마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호흡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마땅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을 압니다. 주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 구원의 확신의 사람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깨닫습니다. 주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영생의 사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wo, three, hey.